당신의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당신 앞에 거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약점은 무엇인가요? 남들에게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부족함,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찾고 계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신 이 질문이 오늘 당신에게도 던져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점을 통해 가장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저는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는 65세에 은퇴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었죠. 난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젊은 사람들처럼 컴퓨터도 못 다루고 영어도 못하고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그의 눈에는 깊은 상실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 우리 모두 한 번쯤 느껴보지 않았나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한계와 부족함의 감각.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력이 부족해서, 학벌이 부족해서, 인맥이 없어서 등의 이유로 자신의 가능성의 한계를 그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자질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 시달리곤 합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약점으로 깊이 괴로워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첫 반응은 어땠나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핑계를 대죠.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80세의 나이, 말더듬이라는 약점, 40년간의 광야 생활로 잊혀진 리더십, 살인자라는 과거의 그림자. 모세에게는 자신이 부적합하다고 여길 만한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지팡이니이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평범한 목동의 지팡이였죠. 모세에게는 그저 일상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모세가 그것을 땅에 던지자 그것이 뱀이 되었고 하나님은 다시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평범한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변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4절 17에서 하나님은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평범한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불리게 됩니다. 이 지팡이로 나일강의 물은 피로 변했고 이집트의 재앙이 임했으며 홍해가 갈라졌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모세의 가장 평범한 도구, 아니 오히려 그의 부족함을 상징하는 목자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런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의 지팡이가 무엇인지 발견하세요. 여러분의 손에 들린 것, 즉 당신이 가진 평범한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재능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여러분이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퇴직 후의 시간, 가사 일을 하며 기른 참을성, 병상에서의 고통스러운 경험, 실패의 쓴맛.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했듯이 여러분도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이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키시는 것을 기대하세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능력의 지팡이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함과 약함을 그분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변화시키십니다. 제 삶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심한 우울증으로 6개월간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이었고 가장 기본적인 일상도 힘겨웠죠. 그 시간은 제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회복된 후에도 그 경험은 제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약점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교회 상담 사역에서 봉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자격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게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상처와 약함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어둠의 시간들이 지금 같은 어둠을 지나고 있는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제 약점이 하나님의 손에서 치유와 회복의 통로로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일상에 용기와 위로를 전하는 이 채널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약점은 무엇인가요? 나이 때문에 느끼는 한계, 건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상처, 실패의 경험. 그것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해 보세요. 하나님, 이것이 제 지팡이입니다.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오늘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저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소서.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홍해 앞에 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자신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인 페니 크로스비는 평생 맹인으로 살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8,000곡이 넘는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만약 제게 시력을 선택할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저는 여전히 맹인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갔을 때 제가 처음 보게 될 얼굴이 저를 위해 죽으신 구주의 얼굴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시각장애는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와 다릅니다. 세상은 강함과 성공,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당신의 약점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망설이고 두려워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능력이 부족해서 경험이 없어서 과거의 상처 때문에 수많은 이유로 우리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지팡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평범함, 부족함, 약점들이 주님의 손에서 능력의 도구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우리의 삶 앞에 놓인 불가능한 상황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열리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약점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